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5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잘 쉬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삽시다. 아멘. 세계적인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 드와이트 무디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아들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도, 그리고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드와이트 무디, 조지 뮬러, 존 웨슬레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났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신앙의 목표를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신앙의 목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김 집사님보다 더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 이런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랬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누굽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하면 닮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렇지는 않겠지만 그리 사랑하지 않아도 부부라면 그저 같은 집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닮아가지 않습니까? 닮으려고 애를 써서 닮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하니까 저절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테는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닮아간다 그랬습니다.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함께 보내는 시간만큼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더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어린 왕자 작가인 생텍쥐페리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닮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함께 하기만 해도 닮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함께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깊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깊이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토마스 하디의 단편 소설 환상을 쫓는 여인,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
여주인공이 엘라입니다. 그런데 이 엘라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근데 이 남편은요, 무기 제조업을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이 남편의 유일한 관심사는 돈입니다. 이 남편 덕분에 엘라는 이 세 아이와 함께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라는요, 돈만 밝히는 남편과는 달리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감성적인 여자였습니다. 이 남편하고는 성향상 여러모로 너무 달랐죠. 근데 어느 날 트리위라고 하는 시인이 쓴 그 시를 읽게 되면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이 시인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 번 한번 만나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계속해서 번번이 기회가 어긋나 버리고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문에서 이 시인이 자살했다라는 기사를 읽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물어 수소문해서 이 시인이 생전에 머물렀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집주인을 만나게 되고 집주인으로부터 이 시인의 사진 그리고 머리카락 한 줌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때 이제 무덤까지 찾아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 엘라는 뱃속에 넷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엘라는 이 넷째 아이를 낳은 후에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후에 죽고 맙니다. 자, 남편은 또 재혼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집을 정리를 하다가 서랍에서 이 시인의 사진 그리고 시인의 머리카락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넷째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있는데 이 남편이 보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 넷째 아이가 공교롭게도 그 사진에 있는 시인의 모습과 너무 닮은 것이 아닙니까? 결국 남편은 이 시인과 그의 부인이 뭔가 있구나, 이 관계를 의심하고 넷째 아이에게 저리 가라, 너는 나와 상관없는 녀석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작품이 끝이 납니다. 아마도 넷째 아이의 이 얼굴이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이 시인의 얼굴을 닮았던 것은 물론 뭐 남편의 오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토마스 하디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엘라가 평소 이 시인을 너무나도 흠모했기 때문에 항상 이 시인을 생각하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이 시인을 생각하고 산책을 하면서도 이 시인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뱃속에 있던 이 아이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엘라가 그렇게 사모했던 이 시인의 얼굴을 닮은 것이 아닐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깊이 사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깊이 사랑하기만 하면 분명하게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도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닮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가 애써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거룩함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설교의 내용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시간이 갈수록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고달프게 느껴지고 부담스러워지고 기쁨은 왜 말라가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상적이라면 우리 안에 기쁨은 더 커져가야 이것이 정상이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왜 반대로 시간이 갈수록 신앙생활은 더 고달프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고 또 기쁨은 메말라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힘, 내 노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이 능동태의 삶을 살려고 자꾸만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노력,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는 능동태의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거룩한 삶도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의 조항을 기계적으로 하나하나 다 지키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저절로 거룩한 삶이 사라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율법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면 우리는 율법은 또 지킨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정작 거룩이라고 하는 우리가 목표했던 열매는 맺지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애썼는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기쁨도 즐거움도 사라져버린 메마른 종교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사라지는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왜 그렇습니까?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미리 정하셨으니 이 미리,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만약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셨다면 굳이 우리를 미리 부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죽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될 일입니다. 뭐 하러 미리 부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는,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중고등부 시절에 또 어떤 사람은 청년의 때에 또 어떤 분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데 우리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시간을 주시면서까지 미리 부르셔서 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많은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와 한 형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동생,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 맏형님.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과 우리가 한 형제라면 닮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닮은 구석이 있어야죠. 어디를 가도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희 딸아이를 보면서 목사님 딸이 목사님과 너무 닮았어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한 가족이라면 당연한 것이죠. 정상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안 닮았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한 형제라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보이질 않는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이타적인 분이신데 우리는 말도 험하고 행동도 이기적으로, 얼굴 표정은 험악하게 항상 일그러져 있고 항상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어느 구석을 봐도 큰 형님이신 예수님과 닮은 구석이 없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과 한 형제로서 부끄럽지 않는 예수님 꼭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에서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닮게 되면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자, 이 본문을 조금 그대로 띄워주시고 헬라어 원문 시제를 보면 이 사랑하면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고 지키리라 미래 시제입니다.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 현재 시제가 우리 한국어나 영어의 현재 진행 시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동작이나 상태가 그냥 한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진행 중인 동작을 강조할 때 현재 시제를 씁니다. 미래 시제는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 자, 정리를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행동,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행동이 어쩌다가 한 번 있다가 없어지는 행동이 아니라 현재 시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예수님 사랑하는 이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진행이 될 때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게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건 능동되죠.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먼저 계속해서 반복될 때 그 결과로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 그저 계명만 종교적으로 지키려고 애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달프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려면 예수님 안에서 저절로 되어지는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어떻게 이루려고 고달프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정상적으로 있을 때에 저절로 되어지는 은혜,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이구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의 족쇄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 맡기시기 전에 뭘 확인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물으십니다. 그걸 확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확인하신 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16절 17절에서도 동일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가장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이 사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비록 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이 베드로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명을 넉넉히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도 요한은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랑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다면 이 두려움은 그냥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을 때 사실 이 사랑은,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셨지만 절대적인 신적인 사랑,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 인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비록 필레오의 사랑이었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기까지. 그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 내가 필레오가 아닌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순교를 통해서 증명하고 인생을 마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 더욱 닮아가는 것. 그런데 그냥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숨을 거둘 때 그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가장 많이 닮은 사람 하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거든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목숨보다도 예수님 더 사랑하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순교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누구도 미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처럼 예수님을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했던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너무나도 닮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마지막 남은 생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자연스럽게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지켜지는,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기쁨은 더욱더 커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마칠 때 예수님처럼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후회 없이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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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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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남시 한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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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하늘의 모든 영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사람을 닮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 닮아가다가 우리의 마지막 남은 삶,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마칠 수 있다면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서 참 잘 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면 예수님 닮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능동태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렇게 살다가 기쁨도 즐거움도 다 사라져버린 메마른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하면서 저절로 되어지는 수동태의 삶을 살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저절로 사라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어져 버리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은 사라져 버리고 그렇게 메말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능동태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수동태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수동태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미리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 닮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얼굴조차도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 닮은 스데반 집사님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늦기 전에 우리를 미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닮아 갈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능동태의 삶을 살다가 지쳐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여서 저절로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기쁨이 더 흘러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삶을 살다가 우리 마지막 숨 거두는 그날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잘 산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